크리에이티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랑과 증오라는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글씨 글을 한 편 함께 볼까 합니다. 이것도 도하노 총장님의 명작 속의 인생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과 증오. 철인 카네기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울며 밤새워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은 잠들 수 없는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은 인생의 고뇌에 빠지는 경험 속에서 사람은 내적으로 성장하며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래서 작가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고뇌와 절망에 허덕인 그의 여주인공 테스를 순결한 여인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나다나엘 호손은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주홍글자를 발표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개척시대 보스턴시의 청교도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랑의 문제를 주제로 채택했다. 호손은 인간의 본성은 선이 아니라 악이며 이 세상에는 악이 편재하고 있다는 사상을 가졌다. 이는 고대 중국의 석학 순자의 성악설과 기독교적 인간관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상이다. 아름답고 덕망 있는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 그녀의 남편으로서 일생을 아내의 불륜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사는 칠링그로우스, 그리고 헤스터와 더불어 불륜의 관계를 맺은 청년 목사 딤스테일. 이들 세 인물은 너무나 선명하게 오늘날 우리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내면을 반영해주고 있다. 헤스터가 청년 목사 딤스테일의 아이를 분만함으로써 그녀의 불륜이 세상에 알려진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며 그 벌로서 간음이라는 영어의 A자인 첫 자인 A자를 붉은색 실로 수놓아 가슴에 달고 살아야 했다.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이 곧 이 소설의 제목 주홍글자이다. 죄를 고백한 헤스터는 그런대로 담담한 참회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으나 죄를 감춘 딤스데일은 심신이 사경에 이르렀고 간통을 눈치챈 헤스터의 남편 칠링그로우스는 딤스데일에 대한 복수 일념에 불타고 있었다. 결국 딤스데일은 자기의 과오를 고백함과 동시에 죽고 그 광경을 본 칠링그로우스는 미쳐버리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혹은 교양인으로서 종교적인 문제를 취급한 이와 같은 소설을 재미로 읽어버리기에는 이 소설이 너무나 심각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먼저 종교인의 입장에서 이 세 주인공이 가졌던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헤스터의 드러난 죄, 딤스데일에 감추어진 죄, 그리고 칠링그로우스의 복수심과 오만이 쉽게 떠오른다. 이런 종류의 도덕적 저율은 너무나 예민하고 현실적이어서 독자도 그 어느 하나에 사로잡혀 있게 마련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죄악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한 것일까? 시성 단테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오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고 말했으며 호손 역시 칠링그로우스의 오만한 성품을 가장 큰 죄악으로 규정했다.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오만이 어째서 가장 큰 죄악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인간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과오가 가장 크고 근본적인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서 조용하고 은밀한 산간을 거닐며 혹은 창백한 달빛이 내려 쏟는 광장을 휘청거리며 걷는 참회하는 젊은 목사 딤스데일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가슴에 인간애를 간직한 독자라면 누구나 그를 용서하고 싶을 것이다. 용서하고자 하는 본능은 이미 아마 인간의 본유적 성품일 것이다.
자신이 범한 과오를 스스로 문책하려는 의지는 모든 실존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다. 딤스데일이야말로 한 사람의 성실한 실존주의자였다. 존재에 대하여 신념을 가진 사람이 상황에 대하여 불안을 의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실존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후소는 엄격한 청교도주의를 경원하고 인간애를 호소하려는 의도에서 이 소설을 쓴 것 같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한다면 세상의 죄악의 절반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다른 사람의 과오를 들추어서 비난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서와 사랑으로 긍정적 인생관을 가지자. 진리는 여기저기 놓여있는 등잔과 같다. 다만 그것을 찾아서 소중히 간직하는 자에게만 불이 켜질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다가 좀 각주를 단 우리 도하노 총장님의 그 이야기들이 정말 수긍이 가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긍휼하심과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